좌우 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우리 이든이의 아까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었군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우리 그동안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거리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거리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감사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많다는 것인데 우리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은 참 감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거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만큼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의 이 범위가 그 넓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어떤 영향이나 또 인생이 더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수준만큼, 기도의 넓이만큼, 기도만큼 우리의 인생이 넓어질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의 대책이 있는가, 인생의 대안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대안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대책 없는 인생이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원수에서 동역자로, 이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의 가장 큰 원수였지요. 원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 아니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범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가장 큰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이나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메시지 성경은 이제 어떤 굉장히 오늘날 언어로 쉽게 표현된 그런 성경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전도서를 해석했습니다. 연기다. 인생은 한낱 연기 같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옛날 우리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날 메시지 성경으로는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없고 성과가 무엇이 있겠나. 돌아오는 것은 눈물과 주름과 굽은 허리, 또 고혈압과 당뇨와 관절염. 예, 인생은 살아가면서 돌아오고 남는 것은 그런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도 남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살아도, 그죠? 여유 없는 시간, 세월을 보내며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정말 꺼려하는 것들,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있을까? 이런 헛된 것,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인생의 말년에 찾아오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일 때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인생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남은 내 인생을 볼 때 과연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가치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전도서와 같이 그렇게 느낀다면 바라기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줄 믿고,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면 내 인생에 분명히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밴쿠버에 우리가 와서 사역하고 살아간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참 의미 있고 그냥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밴쿠버에는 여러 일찍 이민을 오셔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리타이어 하면 이게 은퇴하고 또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와서 이제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 연구 모임을 이제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도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이제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우리 모임에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선교사님 출신의 은퇴하신 나이 먹은 그 목사님이 저희 모임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참석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만난, 이 모임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이 참 후회롭다. 내가 진작 젊었을 때
이런 모임을 가졌고 이런 모임을 만났더라면 내 사역은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과 치공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하시고, 그러니까 신학은 하셨지만 이제 그런 여기서 그렇게 좀 신학에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또 교수진이나 이런 게 좀 한국보다는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신학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로 가서 우즈베키스탄의 병원도 건축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고려인들을 또 후원하시면서 정말 활발하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되게 깊이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너무 좋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70이 넘어서 모임에 오셨는데 내가 더 진작에 젊었을 때 이런 모임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내 사역이 더 열매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이 모임은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그런 약속과 다짐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휠체어를 벌써 타고 계시다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80의 연세를 바라보는데 참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또 과정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게 아니면 병들지 않고 늙지 않으면 평생 살겠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아직 멀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없다면 아니겠죠.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병들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가장 의미 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나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라는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또 편지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 그 일을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알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그러니까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못다 이루신 무엇이 있다는 의미일까? 그건 아니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고난의 남은 부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대신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지금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주님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자기도 그와 같이 그 주님의 그 아픔에 나는 기꺼이 동참한다. 주님이 아프신 것만큼 나도 아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이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개중에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개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언제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가? 오히려 안에서 문제죠. 그죠? 오히려 에너지를 전하고 나누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문제죠. 그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헛된 데 써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의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쓰지 않고 우리가 헛된 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렵다고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바울은 보람 있는 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쓸 때 인생이 헛수고가 아니다. 헛된 수고가 아니고 가장 의미 있는 수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데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갖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전도서의 고백이 그대로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뭐요? 눈물과 주름과 관절염과 당뇨와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남는 것이 없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밤잠 못 자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남는 거 돌아오는 것은 내게 없었으면 내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고 그 가치를 증명해 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수고를 한다면 어떤 것에, 어떻게 살아야, 무엇에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해야, 사용해야 될까? 한 사람이 믿고 변화되고 소망을 갖고 행복해지는 것.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맛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헛수고가 아닌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수고일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를 못하고 전도가 안 되면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아서 그 아이가, 여러분, 우리 이든이가 자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 쭉 몰려가서, 그죠? 그 표정 보는 거, 그 한 번, 나를 보고 한 번 표정이라도 좋게 지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물론 육아에 힘듦이 있겠지만, 그죠?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한 생명이 자라고 한 생명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에 내가 에너지를 쓰고 그런 사람을 내가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서포트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가장 남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오늘 누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즐기는데 반응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헛된 데 쓰니까 지금 막 좋은 것 같고 지금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을 서포트하는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지, 다른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열심이고 지금 현재 재미있고 즐거움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남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었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내 삶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에너지를, 믿음의 에너지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참 생명에게 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해야, 그래야 믿음으로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쭉 살아가면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끝에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겨진 거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주님이 맞이해 하겠습니까? 내가 준 생명 가지고, 내가 준 믿음 가지고 너 무엇하고 왔냐? 너 얼마나 남겼느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겨드려야 되는데, 남긴 게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텐데 어떡하겠습니까? 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에너지, 생명의 그 에너지를 여러분 의미 있게 사용하고, 그래서 남는 것이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